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침에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나를 보사 세월 고성한소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오는 마음을 보람있게 보내고 그의 일을 행할 때 어우사 세월 호성한소서. 햇빛에게 하소서. 한번 가고 하루는 다른 왕은 지날 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성한소서. 어느 세상 지낼 때 햇빛에게 하소서. 한낮들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내 햇빛에게 하소서. 일고사 세월 호성한소서. 어느 새
돌보시고 날지니 하늘이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 하늘이시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입니다. 일 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다들 어린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태어나자마자 어른으로 변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린 시절이 있을 텐데 세월이 지나고 보게 되면 왜 부모님 말을 좀 잘 들을 걸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하는 말씀들은 하라 마라, 나쁜 짓은 하지 마라, 선한 일 좋은 일은 해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게 잔소리로 들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못됐다라는 거죠. 후회스럽다라는 것은 좀 이렇게 부모님 말씀 잘 들을 걸, 그러니까 못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하라 하지 마라 그래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하면 아멘 그래요? 하지 마라 그러면 아멘 그래요? 물론 아멘 하시겠죠. 그렇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래야 될 줄 알면서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 말 잘 안 듣던 그런 모습이 이제 어른이 되어도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하라 하지 마라, 옳은 길 가고 그런 길 가지 말라 해도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못됐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먼저 말씀하세요. 그냥 하라 마라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말씀하지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는 은혜와 진리를 말씀하세요. 은혜와 진리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요. 그것은 진리죠. 그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실제가 되도록. 그러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 된 것,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과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하라 하지 마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라 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실제로 의롭게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죠.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예수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여김을 받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할 때 좁은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할 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을 때 실제로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다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의로움은 아무도 이룰 수 없죠. 그렇지만 실제로 의로워지는 그런 삶. 왜냐하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 순종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의로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실제 의로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데,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도 없는데 실제로 믿기 때문에 그분 말씀대로 하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그만큼 의로워지는 거죠. 그걸 성화라고 그럽니다.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의를 믿고 또 그 의, 칭의를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읽어보실까요?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하나님 안에서 마땅히 생각할 거 생각해야겠죠. 그 이상 하나님께서 품지 않을 그런 생각, 뭐 제약된 생각이랄까, 뭐 가지 말라 한 것을 뭐 간다는 그런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3절에 되어 있고, 또 6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3절에도 은혜대로 생각하고 은혜의 분량만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고 6절에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그 받은 은사대로 예언할 것이면 믿음 따라서 예언하고, 섬기는 일이면 그 섬기는 은혜만큼 섬기고, 가르치는 일이면 또 은혜로 배운 만큼 가르치고,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또 이런 일들을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또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이런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서 이런저런 할 일이 많다 하는 것이죠. 지난 2주간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9절이죠. 9절에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성도가 믿음의 일하는 것, 하나님 일하는 것은 그 바탕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무엇에 거짓이 없어요? 섬기는 일에도 거짓이 없고 하나님 일 이것 하는 거 저것 하는 일에 거짓이 없다라는 거죠. 사랑이라면 거짓이 없겠죠. 사랑인데 숨길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도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했고요. 또 이어서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할 수 있거든. 노력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화평하도록, 누구와도 화평하도록 힘써라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가 있겠지만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라는 거죠. 그것이 시편에 가득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새벽 기도면 성도님들과 이렇게 나누는 말씀이 시편인데, 시편의 구조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은 150편이죠. 그런데 100편을 누가 썼느냐? 다윗이 썼어요. 그러니까 시편의 3분의 2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그랬죠. 합한 이유가 시편을 보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구구절절한 신앙이 시편에 이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이기는데 이렇게 이겨라. 이렇게 방금 읽은 말씀,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기가 쉽지 않죠.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도 바쁜 세상, 에너지가 부족한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서로 위하고 남을 생각하며 살아가긴 하죠. 그렇지만 여기 기록된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기가 쉬운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왜요? 우리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라는 것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이란 말은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거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중요해요. 나를 많이 걱정하지요. 나를 보호하는 그 보호 본능이죠, 우리는. 그런데 신자가 되게 되면은 방금 읽은 12장과 같은 그런 의무가 생겨나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니까, 또 그렇게 살려가니까 의무가 생겨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쉽지 않죠. 어린아이 자라날 때에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듣고 잘 새겨두지 않고 어른이 되어서 후회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우리 신자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가능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선교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들,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면은, 하나님의 신자라면은 다 전도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다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가정의 선교사요, 일터의 선교사요, 그죠? 이 사회의 선교사로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하는 그런 부름을 받았죠. 우리 모든 신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쁜 생명의 소식을 전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의무는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또 이 의무를 감당할 힘을 주께로부터 얻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죠. 그리고 베푸신 그 은혜만큼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커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조그만 것들이에요. 큰 십자가는 주님이 지시고 작은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내게 맡겨주셨어요.
베푸신 은혜가 칭이라면 우리에게 명령은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주님께서 의롭게 만드시는 그 의로움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의로움의 열매, 그게 성화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는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12장부터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쭉 공부했죠. 어떻든 기억이 나시든 기억이 나시지 않든 공부했죠. 거기는 은혜와 진리를 기록했어요. 은혜를 기록했어요. 12장부터는 명령이에요. 지금 12장을 공부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만 눈에 들어와요. 11장까지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와 진리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나요. 주님이 하라 하지 마라 한 잔소리만 기억나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으로 읽어야 돼요. 통으로. 베푸신 은혜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시지? 왜 이 말씀을 하시지? 그것도 알 뿐더러 또 주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하나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 있지요. 뭐 국민의 의무, 납세의 의무가 있죠. 예, 납세해야 되죠. 또 어떤 것이 있죠? 언뜻 생각이 안 나네요. 국민의 4대 의무, 국방의 의무가 있죠. 납세, 세금 반드시 내야 되지요. 나라는 반드시 지켜야 되죠. 또 권리로서의 의무도 있어요. 교육해야 되죠. 이 세상 다른 나라에 뒤지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그죠? 우리나라가 부강해서 잘 살고 우리 후손들도 잘 자라나려면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교육. 또 어떤 의무가 있죠? 의무. 모르세요? 의무.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그 다음에 교육의 의무. 저도 하나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3장에 넘어가게 되면 이제 나라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라를 떠나서는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여요. 천국은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는 내 맘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천국의 실제를 우리는 믿죠. 그런데 그 천국 백성의 의무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져도 되는 양 안 져도 되는 양 큰 책임의식이 없어요.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으면 통지가 와요. 국가에서. 오늘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책임이 없을까요? 이런 생각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천국 백성의 의무. 하나로서 말씀합니다. 천국 백성의 의무.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죠. 사랑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을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웃을 또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거기에 다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로마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오늘 우리와 상관이 있다라는 거죠. 아니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있기 때문에 기록해 놨어요. 그것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라고 할 때에 좋은 정부도 있겠지만은 국민을 힘들게 하는 정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정부의 어떤 정치인들이라고 할까요? 그 구성원들이 성숙하고 또 의식이 껴있고 그렇다 보게 되면 국민을 잘 이렇게 살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펴서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계획한다고 그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그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개갈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은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해도 잘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면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정부와 권위에 대한 말씀인데요.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1절에서부터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간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그러겠지요. 경찰관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무섭겠어요? 범죄한 사람이겠죠. 선한 일 한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는 분들은 경찰관이 두렵지 않겠죠. 네, 그 얘기입니다.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거나 반대하거나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국가 힘이 세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다면은 그 권세에게 대어들면 수용소로 가든지 매를 맞든지 불이익을 당하겠죠. 이렇게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양심이 어떤 양심이어야 되냐? 위에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로 알고 함부로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위에 있는 권세가 잘해보려고 해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비판하거나 재단하거나 하지 말고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권세인 줄 알고 권세 앞에 굴복하라는 거죠. 그건 사람이 높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정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너희가 공세를 세금이죠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일꾼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죠. 국가의 중책을 짊어진 위정자들은 위에 있는 권세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권세를 임의했으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믿든 안 믿든 마음이 도둑놈 심보든 아니든 하나님이 사용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한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되는 거죠. 자리가 하나님이 위임한 자리니까요.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렇게 해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은 결국 뭐예요? 사랑하라는 것, 사랑하라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저 목사가 목도 불편한데 뭔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법은 사랑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개인적 관계에서의 사랑을 말한다면 로마서 13장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국가에 대한 태도, 어떤 공권력에 대한 그런 태도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죠. 나 정부 싫다고 산속에 들어간다고 주민등록이 없어집니까? 산속에 들어가도 사람과의 관계에 살아가야 그게 사람이지요. 딴 나라 도망간다 할지라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든 공동체에 속해야 됩니다.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살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 오늘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은 특권이 주어짐과 동시에 의무도 주어지죠. 주민등록증이 있죠. 또 의료 혜택을 받죠. 세금을 내는 만큼 의료 혜택을 받지요. 상수도 혜택을 받지요. 하수도 혜택을 받지요. 노인연금 받지요. 이런저런 혜택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회의 일원이 되면 혜택도 주어지지만 의무도 주어져요. 의무도 잘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신자는 또한 교회에 대한 의무와 동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에 대한 의무가 있는 사람이 성도들이에요. 교회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죠. 이렇게 국가는 개인으로서 누릴 수 없는, 나 혼자가 어떻게 상수도를 만들고 하수도를 만들어 누리겠어요. 그죠? 국가라는 그런 공동체 때문에 비행기도 탈 수 있고 다른 나라도 이렇게 쉽게 갈 수도 있고 그런 혜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가에 대한 혜택을 누리는 국민은 가져야 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의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국민 혜택을 받는 겁니다. 의무를 지니까. 그런데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과한 그런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많이 버신 분들은 많은 세금을 내야 되고 또 비교적 적게 벌이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것이죠. 어떻든 이런 혜택을 누리는 만큼 또 우리가 져야 할 의무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사도 바울의 이 기록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죠. 오늘 로마서 13장을 통해서도 주시는 교훈은 당시 이제 로마가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전이에요. 지금 네로가 나타나서 기독교인들을 막 불러 살르고 순교하게 하고 그런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 로마서의 이 상황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라는 세계적인 그런 나라죠. 세계를 삼킨 나라예요. 세계 패권을 진 나라죠.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예요. 당시 로마가. 그래서 이 로마의 힘을 힘입으면 전도하는 데 유익해요.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겠구나. 이 꿈을 꾼 분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라 이 말씀을 표현을 한 겁니다. 로마라는 이 나라가 배경이 되어준다면 전도하는 데 큰 유익이 되겠죠. 그래서 신자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를 방해하는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신자는 쉽게 데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명히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신자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떻든 우리는 국가의 혜택을 받는 사람으로서 국가를 도와야 하는 것이 바른 그 국가의 혜택을 받는 사람의 태도고 또 신자의 태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법을 존중하고 국가에 협력해야 됩니다. 세금도 내고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나라를 이끌고 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세금도 내고 권세도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죠. 로마서 13장 8절 읽어봐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의로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남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신자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왜요? 모든 인류를 위한 죄값을 주님이 치루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고 그분에게 피해를 줄 사람이 아니고 그분은 사랑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거리에서,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권위자를 따라야 돼요. 직장에 들어왔는데 상사의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다른 직장 가야겠지요. 거리에서 호루라기 부는 경관의 말을 듣지 않고 막 어딥니까? 교통 질서를 무시하고 다니면 경관이 후루룩 불어가지고 이렇게 티켓 끊겠죠. 벌금 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 사회가 질서 있게 잘 돌아가도록 최대한 협력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런데 지금 세상 보십시오. 어떤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무례하고 상대방에게 막 피해를 주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나 신자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신자는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가 정의롭게 잘 돌아가도록 신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누가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권세자들은 어떻든 그 사람이 악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일꾼인데 하나님의 일꾼을 방해하고 사회 정의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결국은 우리에게 복지를 주려고 하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데모하고 그러면은 사회 정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혜택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 할 일은 뭐예요? 사랑의 빚을 절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의 빚을 지는 것이 무엇일까? 사랑의 빚이 뭘까? 이걸 우리가 풀어내야 됩니다. 그것은요, 이웃을 내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의 빚이라고 합니다. 예,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러면 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지? 그걸 알아야 사랑할 수 있겠죠. 하고 안 하고는 둘째치고 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지? 그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 이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이웃은 내가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웃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 것처럼 저 이웃 내 눈에 아주 가시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나도 귀한 것처럼 그 사람도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귀하게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이란 말이 좀 어색할 것 같으면 그 사람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이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그러나 원리를 알고 보면 아 그렇게 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은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요. 성경이든 사회법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떤 규칙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금지하는 내용이죠. 규칙의 내용, 우리 가정의 규칙은 금지하는 내용들이 많죠. 아무래도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규칙을 정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여 살기 때문에 정하는 그 규칙은 금지사항들이 많죠. 금지해야 서로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질서 있고 서로가 유익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규칙들, 법칙들을 보게 되면 그 많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이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웃을 내 몸처럼 여길 수 있도록 돕는 작은
작은 지침이라고 보면 돼요. 이 세상에 어떤 법칙들 있잖아요. 집에 있는 작은 규칙들, 회사에 있는 작은 규칙들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에게 피해되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 가는데 작은 지침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뭐예요? 모든 규칙과 법의 목표가 뭐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 큰 목표를 모르면 이 세상 법칙들이 왜 있는가, 규칙들이 왜 있는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죠.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정보는 뭐냐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에는 국가의 법칙이 있고 또 회사에는 회사의 법칙이 있고 또 뭐 가족에는 가족의 법칙이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 큰 목표 원수까지도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런 법칙들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면 아, 잘 지켜야 되겠네, 잘 지켜야지 이런 생각들이 들겠죠. 아멘을 하시려면 크게 하시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빚만은 져야 한다 이런 말씀 듣잖아요. 사랑의 빚만은 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유익도 있지요. 맡은 책임도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사랑받고 살죠. 사랑은 받고만 살지 말고 맡은 책임도 다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빚이에요. 서로 사랑의 빚. 사랑도 받아야 살맛 나지요. 왜 내가 사랑만 주면은 그거 살맛이 안 나잖아요. 그렇게 서로 사랑을 주면서 이렇게 사랑을 받는 사랑의 빚만은 지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러면 살맛 나겠지요. 그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법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랑의 법,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사기치지 말아야 됩니다. 사기치지 말라 말해서 죄송합니다. 사기치지 말아야 됩니다. 훔치지 말아야 됩니다. 살인이나 원수 맺음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원수 맺는 일 하지 말고 오히려 이렇게 화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의 법을 지켜갈 수 있지요. 우리가 사랑의 법으로 살아가면 겁날 것 없겠죠. 왜냐하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겁날 게 없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있어요.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우리는 칼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누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두려움이 물러가요.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두려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칼이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을 사랑하면 칼이 두렵지가 않아요. 아멘 좀 하십시오. 정부가 실수한다고 불법적인 폭동을 일으키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는데 기독교인들이 입 다물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중요한 권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말할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고 또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신앙을 지킨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평화시대에 우리의 어떤 신앙의 권리를 빼앗아 가려는 것이 차별금지법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는 우리가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말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통과되고 나면은 이건 어쩔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후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 해야 됩니다.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옳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어요? 투표라는 것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투표는 발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에요. 투표는 옳은 것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반대되고 정의에 반대되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반대는 뭘로 해야 돼요? 투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고 옳으냐 틀리냐 분별치 못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묻고 옳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국민의 권리를 행사해서 어떤 정의가 세워지는데 일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자는 모든 사람의 정의, 모든 사람이 바른 길로 가는 데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이러한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 승리하시고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그런 부름받은 신자로서의 어떤 책임을 다하는 우리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옷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 3일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밤에 선포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 살아가신 이 우리 나라의 정의가 세워지는데 우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 뜻을 따라감으로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짐으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혜택과 사랑을 누린다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정의와 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신 이 영광된 직분 잘 감당하는 성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세가 가까워짐을 볼수록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귀한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하다는 것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감으로 주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인도하신 주님 이후에도 주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위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